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참 시끄러워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늘 우리가 보면 싸우는 것만 보니까 실제적으로 앞에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이 백성들은 늘 반목하고 팽가르기 하고 이 추운 날씨에 모여서 막 시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속에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축복 안에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절대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정치 경제에 유명한 어떤 영웅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받고 믿고 싶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과가 창세기 22장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부터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12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거든. 절대자에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믿음, 하나님 주신 절대 약속, 언약이거든. 이 세 가지 안에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아브라함 가문과 모세,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인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도 안 망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언약 비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죄와 우리가 사단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내용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각인되면 많은 사람들은 빛의 경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세상 경제는 좀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인데 빛의 경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건 특별한 경제거든요. 그 경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노아요, 아브라함 가문의 모세, 이런 분들이거든. 그 일반 경제 말고 흑암 경제 말고 빛의 경제는요,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이거든. 하나님 뜻이 뭐냐?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직자일 때 안수집사일 때 우리 이제 내하고 같은 안수집사된 분, 저 부산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뜻이 이 본문이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 분명히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전도한다고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줄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단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쉬지 않고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내하고 이제 싸운 기억이 나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24 항상 기품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기도 왜 기뻐해야 여러분들이 건강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혈기를 우리 이제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막 혈기를 한번 팍 내뿜으면 위에서 피가 내린대요. 툭툭 떨어진대요. 그 마침 건강이 안 좋고 그게 나중에 모이면 암덩어리 되거든.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라든지 육신적으로라든지 삶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잖아요. 눈 뜨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다 고생하다 나는 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TV든 뭐 하면 지금 살아온 과거를 쫙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고생한 이야기하지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아마 99.9%일 거예요. 내가 참 살아왔던 기뻤다 감사다. 저는 몇 분을 이제 보면 자기 살아온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나 그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 모든 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자유하려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뭘 내리시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 그 그리스도가 2024년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 못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게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근시 아래서 죄의 근시 아래서 늘 실패의 근시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희한하죠. 대통령만 되면 이게 와. 감옥에 많이 가고. 그렇죠? 대통령만 되면 그래. 그렇게 최고 위치까지 가도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한 분은 영국에서 이제 그 왕의 자녀가 이제 왕자라고 그러죠. 왕자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의사를 갖다 내고 아무리 주술하는 사람 갖다도 답이 없어요. 계속 시들시들하고. 그게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동원해가 살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예언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방법 하나 있다. 뭐냐면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와서 입히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명령을 내렸잖아요. 전체로 명령 내려갖고 막 신하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갖고 행복한 사람 찾아오라고.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몇 개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시골 산속에 가니까 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행복한 양 행복하다는 거예요. 찾았다. 박수 찾았다 했는데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당신들이 속옷을 달라 이게. 속옷이 없대요. 평생 동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속옷을 없이 살은 거예요. 그 말은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기억이 안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재앙이 들이닥칠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국제시장에 그 남포동 가봤는데 그 뭐 국제시장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국제시장이 옛날에 그때가 한 60년 될 거예요. 큰 불이 안 났거든. 큰 불이 나고 그때는 목조 건물이에요. 요즘 같이 철제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어요. 목조 건물이 불이 나면 단번에 타버려요. 그 전체가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데 마침 신앙하는 여자 건사 가게가 그 복판에 있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희한하죠. 불길이 희한하게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불길이 다 타고 가다 그 가게만 딱 건너뛰는. 요즘은 보험이 잘 돼갖고 뭐 보상을 받지만 그때는 보험이 없잖아요. 6.25 사변 터지고 난 뒤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바로 국제적인 이게 딱 건너뛰 그 가게만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져요. 전번에 일본의 고베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 다 무너졌어요. 어디가 안 무너지는 거 알아요? 교회만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복음이 각인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선교의 비밀 속에 있으면 절대 재앙이 오고 위기가 오고 많은 게 와도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에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어제 내가 우리 한 목사님 통화를 해서 통화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 이렇게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엉망진창이라. 지금 우리 한국이 막 이렇게 성공할 때는 교회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반모하고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막 지금 이리 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뭐 중심으로 돌아간다?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회 중심, 하나님이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쁨 속에 건강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코미디에 나오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웃으면 뭐 한다고요? 따라서 웃으면 복이 온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생각할 때 복은 뭐 돈만 들어오는 그 복이 그게 아니고요. 행복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건강이 오고 경제가 오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다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웃으면 복인데 그 세상의 위치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어디 있어야 기뻐하게? 뭘 기쁘겠으며? 여러분들이 사단 지옥권세 아래, 재앙권세 아래 있는데 무슨 기쁨을 찾겠어요?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돼야 기쁘거든. 그게 절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정치,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 가정이 무너지고 재앙이 들어닥치고 일이 되느냐면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밖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80에서 인생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 숫자가 정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수가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을 때 18만 5천 군사가 무너졌어요. 그 왜 그러냐면 누구 주권에 아니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다 내 산하 밑에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 가족 다 모였는데 저는 확신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왔고,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내가 힘 있을 때, 지금도 힘이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 기회 주면 저는 에티오피아 간다 그랬잖아요. 하는데 제가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1대, 2대, 3대, 아브라함이 1대에
건강하고 행복이 찾았잖아요. 이대에는 로봇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배 응답을 받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야곱은 나라를 책임질, 우리 이제 후대들이 와 있는데 손자 손녀들인데 이들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줄 저는 확실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밑에 이제 이 밑에 또 자녀들이 나오면 요셉 같은 축복. 제가 그걸 놓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붙잡고 그거를 내가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계속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면 꿈꾼단 말은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런지 그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리는 것은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서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해서 다 줬다고. 결정되어 있다고. 내가 노력하고 막 기도 마약에 한 축복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축복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주신 거예요. 주신데 그 비밀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절대 은혜예요.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절대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은 내가 혼자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내가 믿으면 누구 이름으로? 따라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지며 어둠은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 그 집사람 사모는 나를 곰이라 그래요. 밀은 된다고. 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병원에 안 가거든. 왜 안 가느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잘못 추운 날씨에 옷을 자꾸 입고 그러면 감기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속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밀은 되거든요. 근데 밀은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제가 본격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인체 오장육부의 세계 연약한 질병 모든 독소는 떠나가라. 약을 먹으면 미련스럽지. 약을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날 걸 내가 일주일 가거든요. 그래도 이긴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기로 축복하기로 세팅되어 있는 것 만들어져가 딱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절대 은혜요, 절대 믿음이라는 거. 그럼 들어간단 말은 실천하면 되잖아요. 누구 이름 부른다고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고 36년 절대 고칠 수 있는 불치병도 고치고 헬루병도 고치고 다 고쳤잖아요.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치유시키고 죽은 자도 살리내고 무리도 그러시고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때 믿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선택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러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행동해라는 거예요.
실천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라고요?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제가 30년 동안 말을 해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도 안 불러요. 어제도 내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내가 말을 들 때 별로 기분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같이 합류하다가 이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같이 합류를 못해서 그 사람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욕을 해? 그 전에는 막 칭찬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가 본인은 원색 복음이고 복음사인데 지금 복음이 덜 됐다. 덜 된 사람이 넘으려고 하지.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 가진잖아요. 그런데 왜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형님 맞죠 이러더라고. 맞는 게 아니고 그게 믿으면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급은 예비돼 있거든. 상급은 이미 예비돼 있다고. 어떤 자에게 주느냐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실천하면 되는데 전도, 제자, 언약 전달하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에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다가 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애가 임신하면 뱃속에 평생 동안 뱃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월 되면 나와야 돼. 우리도 이 땅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된 우리가 이 살다가 이 땅에서 벗어나면 죽는 것이 그리 축복이에요. 벗어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냐에 따라서 천국에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고. 보상이 있다고. 보상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세팅되어 있는데 어떤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세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이 안 하는 길. 여러분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넘이 안 하는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이 있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그 언약 속에 없는 사람, 방주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고통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고, 세팅되어 있다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보기에는 누리고 말이야. 빌딩 짓고 많이 하는 것 해도 그 사람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오기를 주이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의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복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우울한 일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복음 하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20, 30년 되면 다 알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은 잘해. 안 해. 안 한다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밥 먹고 엄마하고 욕하고 똑같아요.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10%, 20%, 30%, 40%, 50%, 100, 60%, 100%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로에서 100 두 개가 결정있어요. 믿으면 100, 안 믿으면 그래 안 믿습니다. 그 처음 제로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실천은 거 따라온 거죠. 우리 믿는다. 저 사람 좀 어느 정도 믿는 것 같다. 그거 없어요. 믿음은 100%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보상은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라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찾고 우리가 30년의 압박에서 해방됐을 때 그게 안 깊어요. 그 기쁨이 내 오늘의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뻐하면 여러분의
모든 건강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면역 체제가 달라져요. 면역 체제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늘 짜증내고 늘 인상 기록,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그냥, 우리는 보통 보면 음식을 탄 거 먹고 식물성 탄 거는 괜찮아요. 근데 동물성 탄 거 이거는 발암물질이 많아가 먹고 그러면 안 걸린다 그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질을 세 분류를 만들어 조사를 했어요. 하나는 음식을 주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요. 이 배가 안 고프면 자기가 좋은 걸 가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는 나쁜 음식, 그렇게 발암물질이 생기는 음식을 줬대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음식을 먹으려면 며칠가 탁 때리고 못 먹도록 스트레스 받도록 했대요. 이제 세 종류를 실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암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고 막 하는 데는 안 걸리고, 운동시키고 하는 데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발암물질을 하는 데는 암이 걸리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단번에 암이 오더래요. 그럼 발암물질보다 스트레스 씩씩거리는 게 훨씬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면 우리에게 면역 체제가 회복되어서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웃어야 되나 안 웃어야 되나 인상길이 되나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쁨이, 우리는 생활 속에 기쁨을 세상 속으로 기쁨 찾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고 사고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쁨을 좀 기뻤다가 좀 해도 기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해방, 자유를 찾으면 해방됐긴 그 해방의 기쁨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로마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냐.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시편 1편 2절에는 주야로 묵상해서 각인시키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그 안에서의 기쁨이 내게 완전히 다른 어떤, 여러분들 우리의 메모리는요, 컴퓨터를 보면 우리 뭐 자녀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알잖아요. 이 꽉 차면 포맷을 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버벅거려. 포맷을 시켜야 되거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없애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요, 없애야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들어가야 없어져요. 콜라,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콜라를 시커멓게 타놨어요. 타나면 콜라에다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부은에 비중이 앉아서 없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없애는 방법, 다른 걸 물을 엿보면, 흰 물을 엿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되면 싹 다 나가고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바뀐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즐거워하여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많은 자로도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어 그 열매가 행통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이 여러분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미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잘 믿는다 못 믿는다가 없다고 해요. 그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어진 거거든. 믿어지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누림은 내가 선택해서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누림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 보통 보면 기도 제목은 세상적입니다. 절대 은혜 속에서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각인시켜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이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름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 그 예수 이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되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올라오신다면 하늘 보좌에 앉으시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약속이 이제 이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24시간 주구장창 예수 이름 부르도 괜찮아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갑자기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이.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온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본국으로 왔어요. 본국 가고 병원에 이제 뇌졸중 걸려갖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이가 이미 걸렸고 그건 이제 무슨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안 되거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분이 믿는 의사든 간호사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라 한 거예요. 내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질병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누리져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은 막 내가 막 떼서가 얻고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거 보고 누림이래.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걸 기도라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달라고 하여튼 우리 자녀를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달라고 넓게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릴 줄 알아요. 누구 이름으로 누린다고? 예수 이름 누리면 돼요. 그 율법자들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우리 한국에는 특히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안 된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안 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지. 속지 말라는 거지. 안 속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누림의 기도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기쁨이 안 빼앗기지도록 내 관계 속에 안 빼앗기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오늘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리려고 기도하지. 누리려고 기도하지. 기도에 떼쓰려고. 어떤 사람은 막 인상을 오만상 기르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 그 통성기도식이잖아요. 통성기도 뭐 그 근사님은 뭐 지금은 우리 이제 이 진행이 없더라고. 안 계시더라고. 막 인상을 기도하니까 얼굴이 막 자글자글한 거예요. 인상을 너무 많이 기르니까. 여러분 기도는 편안해야 돼요. 누림이니까. 깊으니까. 기도를 부담 싫어가 새벽 기도에 있나 부담 싫어가고 쭉 하고 울고 짜고 손들고 그거는 옛날 신비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편해야 돼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뭐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있는 이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 말이 기도란 말이야. 누림으로. 기도는 편해야 돼요. 나 어제도 가만 보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이 왔는데 할 게 없어. 내가 기도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가 감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크게 하신 거 감사하고 행복히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니 감사하고 그 대신에 아버지 내가 그래도
그래도 아빠고 할아버지잖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오보니까 저들이 왔을 때 내가 편안하게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이런 거를 좀 봐줘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은 인생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진짜 원하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한 번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누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은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 이름을 꿈꾸면 돼요? 예수 이름 꿈을 꾸면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상적인 목표는 명예욕, 이런 눈에 보이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 그리고 누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언약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내 이름으로 뭐 해라고? 치유해라. 그래서 여러분 보고 늘 말합니다. 제잡는 교회, 치유하는 병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학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니 성공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꿈을 크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예수 잘 믿는다, 잘 믿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깨달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숫자에 절대 논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성경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매일 딱 정해놓고 매일 꿈을 꾸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세팅해 놓았으니까. 이제 경제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 내가 경제 활동할 때는 경제가 없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주셔야 돼. 안 돼. 왜? 꿈을 이루도록 내가 꿈꾸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고 이루어져 놓은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내한테 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 멀리 있는데 그게 내 것이라는 걸 찾아야 감사가 되잖아요. 느끼니. 그래 감사하면 이게 내게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나이가 하나님의 나이 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나이가 맞는데 이러다가 못에 허블나게 얻어 맞았잖아요. 이랬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입이 뻣뻣하고 막 힘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칵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응? 깜짝 놀랐지. 네 말 못하는 거 알아. 네 주변에 너희 형님 봐봐라. 아론 얼마나 말 잘하는. 내가 준비해놨다. 너는 내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면 갔어요. 그런데 홍해독을 나뜨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도 하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방향과 여러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비전 삼고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 그럼 기도는요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니고 꿈을 꾸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헛꿈 꾸면 그걸 보고 허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실상을 꿈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믿음은 바란다는 말은 꿈꾼다 이 말이거든. 꿈꾸면 실제를 꿈꾸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 그게 믿음의 배경이 베이스거든. 믿음의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 묵상하고 꿈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3편, 128편을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꿈꾸니까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오고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이. 다윗 위에 있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그 다윗을 인하여 자기 후손들을 그 망한 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설치하면 내 후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 신앙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시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누리면 이미 건강, 경제, 가정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병을 몰고 옵니다. 미움과 다툼은 모든 흑암을 불러오는 거예요. 흑암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이암, 간암, 췌장암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흑암이에요. 흑암이 덮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들읍니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 위기가 온다. 자꾸 내가 삶을 사는데 갈등이 생긴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을 가지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풀 수 있는 1-1, 1 플러스 1은 얼마? 2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답을 가지고 계속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왔다. 이 세상 위기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엄청난 위기, 경제 자기는 완전 인생 완전 파탄날 수 있는 위기 왔어요. 위기 왔을 때 그게 이제 파는 거잖아요. 강산을 파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데 다 사람 떠나가고 다 돈도 못 주고 이제 파산 직전 갔을 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파라는 거예요. 그 팠을 때 뭐냐면 큰 진주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석유라고 그래, 석유. 그래갖고 세계 제일 큰 미국의 제일 큰 부자는 그때 세계 부자거든. 최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업적을 엄청나게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새 시스템을 만들고 간 사람이에요. 위기는 세상 사람 위기라 해도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갈등 온다. 막 사람들과 싸우고 뭐 맞고 안 맞고 갈등 오면 내가 바꾸면 돼요. 내 인생을 내가 갱신해 보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답을 선택할 것인가, 위기를 선택할 것인가,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갈등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갱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하신 하나님의 절대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세워 증거를 삼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5장